마음으로 마지막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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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자격 없는 자들을 예배자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에도 부족한 하루하루를 세상의 즐거움과 화려함이나 염려로 채웠던 우리의 연약한 순간들과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청년부의 지체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함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고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의 마음대로 한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누리고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신앙훈련과 제자훈련 과정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영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의 입술에 건세 주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져 믿음의 열매를 삶으로 맺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또 반가운 우리 지체도 있고 또 매주 보면서 매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반갑게 또 맞이해주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창한 형제를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요즘 주시는 키워드 하나가 임재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우리 봄맞이 주암청 전체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이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렇게 옥상에서 저희가 바베큐 하고 또 같이 탁구 대회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게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중간 중간에 막 비닐이 있고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뭐냐면 위에 옥상 5층 방수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중단이 된 상황에서 덥지 않은 상황에서 방수제를 덮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계속 며칠간 계속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뚝뚝뚝 흘러내리는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 주 중에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옥상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지금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빨리 돌려서 우리 이 본당 안에서 모여서 우리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전체 모임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예배 후에 전체 교제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기쁨으로 또 준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주함기교회는 1인 1사역 동참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함총도 역시 1인 1사역 동참을 적극 권면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쭉 5개 팀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봉사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는 건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 먼저 중요하고요. 그 외에 여러분 이제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대로 여러분 각자에서 은사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교사로 이미 섬기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 섬기고 있는 지체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만 드려왔던 지체들은 우리 각자 여러분의 은사대로 이제 한 팀에 들어가셔서 같이 또 섬기면서 예배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보시고 필요한 영역들이 있으면 각 팀장들이나 리더들이나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사명선언문 같이 함께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청년 여러분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앞서서 우리 같이 한번 매주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주함청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은혜의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제가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충만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람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갈증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뭐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온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한 가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뭐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뭐 오늘 예배 안 드려야지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온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은혜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지난주 동안 내가 어떤 형편으로 서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에 따라서 오늘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 안 드리기도 하고 뭐 내 결정에 의해서 아버지 자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마음 다하여 주여 오늘 예배자로 드리겠습니다. 시간까지 은혜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의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형편의 아버지 하나님 기침을 외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안고 나오는 귀한 시간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주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는 그 은혜의 허기로 나가는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은혜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려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시는 것을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자로 나온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은혜의 갈망과 목마름으로 나온 자들에게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 전체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임재를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주암청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만 집중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룻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장으로 넘어가서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403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무적의 이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은석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들어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요? 저는 가끔씩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찔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망나니처럼 세상을 떠돌면서 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요.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참 감사한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공허하고 무의미하던 그런 인생이 가득 차고 참된 의미와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거듭나고 회복된 우리 인생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안한 이 미래 때문에 불안한 지체들 참 많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수많은 절차와 시간들과 과정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 속에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에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뜻을 이루시고 뜻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룻기 1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룻기 1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언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나요? 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다시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가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이 믿음의 여정 위에선 이 여인들을 도우실까요? 채워 가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떤 일을 하였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요, 4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6월 초순 이 밀 추수까지 약 7주 동안 모든 추수를 다 마쳤는데요. 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고 도착했다고 하니까 지금 뭐 시기와 더불어서 달력이 뭐 다르겠지만 그때가 시기상 4월 하순이나 5월 초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온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룻의 인생 가운데 또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채워가시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나오미와 룻이 이 약속의 땅 다시 한번 빵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그들이 경험해야 한 막상 그들이 마주하는 그 상황, 그 현실적인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은요, 여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했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떠들썩함이 가라앉자 조용해지자 나오미와 룻은요, 결국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텅 빈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뭐라도 남겨놨어야 되는데 뭐 집이라도 좀 남겨놓고 뭐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분해 버려서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어찌어찌하여 귀가할 집 정도는 있었나 봐요. 그러나 그 외의 상황은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특별히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의 노동력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에서 이 여인 둘이서 뭔가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신앙의 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를 듣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풍요로워진 빵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허기진 배는 여전히 비어 있는 상황, 현실적인 답답한 상황.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수련회 가서 지난 이제 거의 한 1년 된 것 같은데 한 2달 정도 지난 겨울 수련회 가운데 찬양한 집회를 통하여서 저녁 집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구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 다 고백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누리면서 뜨겁게 찬양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놀 땐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여러분의 현실과 마주할 때요, 돌아서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마주할 때 있잖아요. 회사이든 학교 생활이든 여러분의 관계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들어가서 여전히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여전히 그대로인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당황스럽죠. 나는 분명 은혜 받고 왔는데, 나는 분명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마주하는 현실적 상황은 똑같은 그런 모습. 거기에 당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 괴리감. 신앙으로 은혜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괴리감이 느껴지고 어떻게 하느라 당황스러운 모습들.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들 앞에 영광스러운 형체로 옷이 휘어질 정도로 눈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완전히 형체가 바뀐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완전 영광스러운.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가 조사원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집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여기서 거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산 아래입니다. 그들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부대끼면서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산 위에가 아니라 산 아래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곳 가운데 부대끼며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곳이 산 아래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힘들지만 어둡지만 어렵지만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 안전한 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제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과 같이 모든 것들 다 물론 너무 좋습니다. 교제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산 아래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신앙을 훈련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간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져서 결국 산 아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요, 풍요로운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요, 여전히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추수하는 누군가의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끼니를 때우려는 목적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과 이상, 이 신앙의 이상의 그 괴리감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세상과, 그래서 신앙생활을 분리하려고 해요. 교회는 교회, 그냥 세상은 세상.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서 분리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적용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기초가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삶의 모든 기초가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사. 여러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졸리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요, 누구에게 은혜,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룻은 모든 인생의 경영의 기초가 은혜여야 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룻에게는요, 이 은혜의 허기짐이 있었습니다. 룻은요, 은혜의 허기짐이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저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요, 이 은혜의 허기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배고파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내 안에 은혜의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허기짐이 있어요. 은혜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엎드려지고 세상 가운데 굴복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배고픔과 목마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의 갈증이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은혜의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떠한 사소한 영역에라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허기가 있는 것, 이 은혜의 허기짐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룻의 인생 가운데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알았던 자였습니다.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이삭을 지우러 지금 나가지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이삭 줍는 것. 내가 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는 그 배경을 보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말씀. 레위기 19장 9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게. 10절 여러분만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루맹이를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 정책이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주인은 자기 밭의 소출 중의 일부가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정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이런 부분들까지 강제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의 생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 율법, 이 제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룻은 이삭을 줍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 그리고 나오미는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룻이 밭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룻이 처음으로 이 보아스와 마주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보아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그 밑에 풋노트가 적혀 있어요. 풋노트에 보면 이 유력한 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호.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의 부호가 뭐냐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부호, 유력한 자. 여러분 보아스에게 많은 땅과 토지와 논과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룻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부자인 많은 땅을 거스리고 있는 이 친족을 만납니다. 2장 3절 4절 말씀이요. 2장 3절 4절 같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3절 4절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으신가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3절 4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다 들어오나요? 다 안 들어오나요? 3절에 보면 우연히, 우절 그어놓으세요. 우연히라는 단어가 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마침. 여러분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에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 이삭을 줄 때 그 밭의 주인이던 보아스가 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일하는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에서 추수하고 있는 여러 밭 가운데 어느 밭 한 군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회복지 정책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마침 그 밭에서 보아스의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아스가.
여러분 다 우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표현은 우연과 마침은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공동체 함께 모인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로 함께 모인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만나 지금 우리는요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공동체에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존재였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과연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들이었나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으면 전혀 이야기하지도 말 걸지도 않았을 법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묶여서 여러분 내 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함께 웃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고 생판 남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럼 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한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그 인연들, 수많은 그 관계들 여러분 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추수하던 종들은 룻을 나오미와 함께 온 모함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곁들이면서요. 여러분 룻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할 일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구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뻔한 얘기 같잖아요.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한쪽으로는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자신이 해야 될 일, 사명 감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룻은요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열매만을 기다렸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룻은요 성실했습니다. 룻은요 부지런했어요. 룻은요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2장 7절 말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고 자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바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기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기적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고 은혜만 구하고 있는, 근데 내 삶께는 뭐 게으르게 대충 살고 있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등, 성공, 뭐 열매, 뭐 어떠한 성과,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지각하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투영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찬양팀 한 명 한 명 뒤에서 뭐 자막하고, 여러분 안내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팀을 섬겨주고, 여러분 각자 영역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훈련 받는 거 너무 귀해요. 기초신앙 훈련 아까 대표 기도 해줬지만 훈련 받고,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지체들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마음껏 티타임 가지십시오. 마음껏 서로 교제하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꾸준히 예배 출석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어떤 뭐 피곤함에 따라서 오늘은 그냥 집에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 있는 거면 우리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아까 기도했잖아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자세, 그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꾸준히 예배 출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만큼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죠. 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여기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말씀 읽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자, 주일 예배 1도 준비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이제 리더 팀장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면서 올렸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푹 잘 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부터 푹 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원하는, 또 제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주일 예배 준비 1도 하지 않아요. 토요일날 늦게 잡니다. 1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 되니까 하나님 부르심 따라 어찌어찌하여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않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들지만 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과 또 현실의 상황은, 마주하는 상황은 너무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허기짐으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함께 살아왔던 이 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하나님 내일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 최상의 컨디션을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최상의 컨디셔널 사이클을 예배에 맞추는 그런 삶과, 여러분 은혜가 같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은혜 받을 준비를 1도 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 별로 안 들리네. 오늘은 뭐 그냥 너무 피곤하네.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앉아 있었으니까 그냥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일어나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 공동체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보여요. 우리 창호 형제는 서울로 가서도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주암청 공동체 건강하게, 정말 기도하는 청년들. 그런데 몇몇 청년들 보면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데,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낀다는데 공동체에서 기도는 하진 않아요. 근데 교제하는 건 좋아하고, 이분은 모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성적이 아니고, 이분은 이 대학을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죠. 이분은 모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하면 우와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이 임한다? 여러분 이건 반쪽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쪽 은혜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목마름은 일도 바라보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만을 바란다?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만을 바란다? 여러분 이건 반쪽 은혜입니다. 반칙입니다. 반칙. 신앙의 반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입장에서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봤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아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정죄하지 좀 마세요. 혼내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혼내는 게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의 영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잘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청년의 때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은혜의 목마름은 나아가 보지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보지만 때때로 은혜가 채워지지 않을 때 누리지 못할 때도 여러분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을 이해하고요. 때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참 부담스러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아,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말씀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는데 힘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내 의지적으로 잘 안 되고 쉽지 않아요. 뭐 참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청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너무 버거우니까 그냥 다 하기 싫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여러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 뭐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그 연봉 받는 거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피나는 애쓰는 노력과 또 관계 가운데 참아야 되는 모습도 참 많이 있고 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늘 나에게 돌아오는 마음은 내 부족함뿐이고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나는 뭐 잘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럼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지체들 가운데 교제하면서 나아가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별다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그냥 좀 메마르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자다 보니까 스피커로 사람이 세우시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부담감이 저에게 정말 많습니다. 많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이 예배에 은혜를 못 누리는 것 같으면 꼭 내 책임 같고 뭔가 말씀에 룻기가 하나도 뭔가 뭐 별로 나에게 안 와닿는다라는 뭐 이런 모습 표정으로 여러분 다 앉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앉아있으면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내가 얼마나 예배 준비, 말씀 준비를 일주일 동안 내가 게을리했나 잘 하지 못했나라는 이제 자책감이 들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저도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이 들 때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 송태구 목사님의 삼일교회 송태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자유로워진 이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많이 자유롭고 힘을 얻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모스서 말씀인가요? 회복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회복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한 단어였습니다. 들어둬. 오늘 제목이죠. 들어둬. 이 한 단어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팡 자유함을 느꼈어요. 들어둬. 저에게 적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회둬. 너는 그냥 전하는 자야. 전회둬.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들어둬. 우리의 상황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목마름이 생기지가 않을 때가 있고 이 상황 저 상황으로 현실과 마주한 상황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둬.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내 때에 나의 열심으로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많이 자유해졌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은혜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게 되고 무게감을 내어놓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전해도 너는 그냥 전하는 자야. 은혜는 내가 끼쳐. 그리고 그 말씀을 심기만 하면 돼. 그 열매는 내가 거둘 거야. 지금 당장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공동체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지체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전해도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들어도, 너는 그냥 내 말씀을 들어도, 그럼 내가 그 차곡차곡 쓰여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성실하게 들어도, 전에도.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자유함을 누리고 힘을 얻는 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늘 좋을 수만 없기에 감정 기복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말씀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저 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게 최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컨디션이 별로네,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네, 그런 모습으로 예배 조금 소홀히 하거나 예배 참석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일단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일단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두십시오. 차곡차곡 말씀을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두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기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떠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하고 보십시오. 말씀 듣고 보십시오.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볼 일이고요,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라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일단 하고 보는 것, 일단 들어보는 것, 일단 예배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신 받은 예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땅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모습,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일단 들어두십시오. 일단 저는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어두시고 일단 기도하고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으며 자신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룻, 은혜와 사명이 조화를 이루자 어떤 모습이 룻에게 왔냐면, 보아스를 통해서요, 은혜를 누린 것뿐만 아니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살펴보려고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신앙적 결단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금 돌아온 이 베들레헴에서 여전히 그의 삶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굶주림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상황은 약속을 믿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 여호와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목마름으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목마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내가 받아도 허기짐이 있습니다. 은혜 배고픔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하나님, 교회와 교회 밖의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요. 현실적 괴리감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은혜의 허기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허기짐으로 이 한 주간 매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삶을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고 했죠. 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할 일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까?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아끼지 못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 썩어져갈 그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며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자의 삶,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의 이상의 그 괴리감이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늘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들어두십시오. 기도해 볼 일입니다.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그 기도의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우리 주암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다른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나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괴리감이죠.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흔들리는 것이죠.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이 내 모든 주의 선하심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적인 괴리감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이렇게 도전받고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또 우리가 처해진 상황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불편한 관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회사의 상황, 학교 생활, 나의 모습, 가장 와닿는 것이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저는 마음이 반이 됐는데,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족함과 그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삶의 괴리감이 참 많이 있지만 때때로 이 신앙생활 참 버겁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강하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여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팔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허기짐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힘으로 내 안에 주어진 모든 사명들, 예배생활, 또 예배자의 삶의 예배자로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죄, 영광 돌리는 죄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 현실적인 괴리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버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날 만드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며, 그리하여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목마름과 은혜의 갈망과 은혜의 허기짐으로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조정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갈 그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며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이 예배자의 사명, 삶의 예배자로서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한 명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들어둡시다. 일단 기도하고 봅시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고,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고, 또 은혜가 없을 때가 있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때가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지만,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변함없이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가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기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또 미래 가정을 위하여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일단 말씀을 듣고 볼 일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자답게 하나님 주신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을 거하여 승리하는 죄종 될 수 있게 달라고, 죄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듣고 볼 일입니다. 일단 듣고 볼 일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펼쳐가기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함에 무릎 꿇겠습니다.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하여서, 미래의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미래의 나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고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따라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때로는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셔서 일단 들어도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일단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명 감당하는 죄종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합종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부르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할 주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합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말씀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여기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함청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모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 함께 훈련받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한 명 한 명 각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셨는데 이 공동체를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구하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괴리감 속에서 세상과 신앙생활의 그 괴리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상황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허기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목마름의 갈증도 없고 메말라 있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는 그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갈망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온전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은혜의 허기짐으로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악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사명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내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볼 일입니다.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허기짐을 가지고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청년들 심령 한 명 한 명 심령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함청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소금 들이고 어려울 지나도 주님 부르실 때 완벽한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매일 주와 매일